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안 되면 되는 거 해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방송 중에 만난 한 목사님이요, 그 공수부대 특전단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군부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특공대 이 공수부대 구호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거래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막 그런 신념으로 살아간다고. 옆에서 듣고 있는데 뭐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어서, 우리 공수부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는 구호로 살아갔다면, 우린 공익은, 저는 특수부대는 아니고 특수계에 있었고, 특수계는 여러분 아시죠? 일반 우편물을 취급하지 않고 등기 중요한 그걸 특수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계, 특수계, 뭐 일반계가 있는데, 저는 특수계 출신이라 우리 공익들은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뭐 이렇게 살아간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보면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되게 멋있어 보이고 강인해 보이지만 이것만큼 비효율적이고 비신앙적인 선언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물론 되게 멋있어 보이고 뭐 힘있어 보이지만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더 나아가서 비신앙적 선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안 되는데 굳이 내가 끝까지 내 힘과 의지로 막 그냥 끙끙 앓면서 악으로 깡으로 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싫으면 이러면 안 될 때 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오늘 이거 하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아름다운 법칙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상황적으로 안 되는 거 될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매달려 오히려 그 자리를 지키며 하는 것도 믿음의 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신앙의 또 다른 모습은 안 되면 그 안 될 때 이제 되는 것 하는 것이 또 신앙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되는 거 붙들고 내 의지와 인내를 탈탈 털어 악으로 깡으로 될 때까지 매달리고 있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이 인생의 투트랙이 있어요. 두 가지 이 길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이게 바로 성숙이고요, 이게 성공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런데 어떨 때는 안 되면 되는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하나님께서 좀 더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내어 맡겨드리고,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스케줄 내려놓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기를 꿈꿔보는 것, 여러분, 가차없이 과감하게 내려놓고 오늘도 그 삶을 중단할 수 있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오늘도 진짜는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도 안 되는데 꾸역꾸역 붙들고 있는 그런 인생보다, 때로는 내 인생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그 과거를 매몰 비용, 내가 지금까지 여기 쏟은 공로, 땀, 또 노력, 그 애씀과 시간, 열정들을 아껴서 질질 짜면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가감없이 내려놓고, 오늘도 이제는 하나님의 원과 뜻대로 오늘도 내 삶을, 인생을 방향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기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제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안 되면 되게 하라가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되면 되는 거 하라. 안 되면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죠? 오늘 여러분, 안 되면 되는 거 하라,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여러분, 이 신앙의 법칙 세 가지를 여러분 교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쟁취하려는 노력 대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그 선택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신앙은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받는 것이지 내가 꾸역꾸역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세요. 내가 해서 얻었던가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막 해내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목회는, 여러분 사역은 내가 막 해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편승하는 것이 지혜이지, 오늘도 내가 더 강인하게 힘을 일러, 오늘도 내 노력을 더 하여서 내가 애쓰고 더 힘써서 그 일을 쟁취해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세상의 법칙이고요, 세상의 승리와 성공의 계략들이죠. 이거는 신앙과 믿음의 법칙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수월하게, 이상하게도 이유도 모르겠는데 그냥 되어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인생을, 그런 삶을 맛보니까요, 이제 내가 뭘 노력해서 하려고 안 해요. 우리 교회 회의 안 하잖아요. 우리 교회 뭐 예산 안 짜잖아요. 왜? 여러분, 그거 짜봤자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성령이 감동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간 삶이 가장 멋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 한 번도 뭐 예결사 안 해봤지만 오히려 더 항상 넘쳐났고요. 한 번도 부족하거나 한 번도 모자랐다. 우리끼리 막 기획하고 우리끼리 회의해가지고 멋지게 우리끼리 뭔가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주어진 대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우리 교회들이 좀 내려날, 너무 한국 교회가 경영화돼 가고 있어요. 너무 막 기획력이 좋아지고요, 경영하고요, 회의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좀 내려놔야 교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요. 교회는 뭔가 이렇게 막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고 경영해 가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되는 대로. 믿음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조금 약간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되는 대로. 그게 신앙의 원래 원초적인 모습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너무, 저 사업장의 비즈니스나 경영이나 저 별반 다름없는 너무나도 원칙적이고 너무나도 기획력 있고 너무나도 분석하고 너무나도 경영하려는 의지들이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조금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 여건대로 여러분 이렇게 좀 이끌어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교회, 그런 교회를 한번 꿈꿔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대로 그 은혜로 인하여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콩콩팥팥이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콩팥팥. 근데 그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이 난생 처음으로 농사를 져보는 프로그램이에요. 재밌더라고요. 접근이 재밌잖아요. 역시 나영석 PD는 참 그런 거 잘해. 그래서 난생 처음 씨 뿌릴 줄도 모르고 농사라는 건 한 번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처음에 가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땅을 갈아엎는, 농사의 시작은 땅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랑 고랑 만드는 거죠. 이렇게 고랑 이랑 하고 이제 비닐로 덮는 게 모든 농사의 거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처음에 가서 그 고랑 이랑 하나 파는데 그냥 온 청년들이 매달려가지고 삽질을 해가지고 그냥 이랑 하나 비슷하게 만드는데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 그러면 너무 지쳐있는데 그때 그들에게 나타온 신묘망측한 기계가 트랙터, 로타리 기계가 있어. 로타리 친다고 그래요. 우리 시골에서는 로타리 친다고 그러는데 로타리 기계가 따로 있거든요. 그 로타리 기계를 딱 빌려가지고 불과 몇 분 만에 다다다다 하더니 그들이 그렇게 힘써서 삽질해도 안 되던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막 경이로, 여러분, 그 연예인들 그 화려한 삶을 살면서 그 수많은 기기들을 수많은 좋은 고급 명품 차를 타봤던 사람들이 그 로타리 기계에 막 감탄하면서 감동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보라고 막 신기하다고. 야, 이거 없었으면 우리가 몇 시간을 해도 못할 뻔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아니, 하루 종일 해도 못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삽질을 아무리 해봐요. 그러니까 백날 천날 해도 못해. 근데 로타리 기계 하나 오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싹, 그러니까 오히려, 야, 저걸 갖고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요, 트랙터를 옆에 두고, 로타리 기계를 옆에 두고, 삽질하는 인생을 선택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계신데, 그 능력을 사용하고 그 능력에 편승하기는커녕 오히려 내 힘과 아직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자아로 삽질해보는 인생들이 있다고. 그래서 꽤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고 되게 성실한 것 같고 되게 또 불쌍해 보여요. 막 그냥 땀 흘리고 막 애쓰면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보면 10년, 20년 지나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어. 아직도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되는 거 붙잡고 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 해본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평생 그것만 하다 끝나는 인생 너무나도 재미없고 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 찬란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할 수는 있겠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우린 트랙터 필요 없어. 로타리 기계 필요 없어. 삽질로 열심히 호미로 괭이로 파면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수많은 시간을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고 찰나는 열매와 꽃도 우리가 그 환희도 발견하지 못한 채 평생 그거 하다 끝나는 거예요. 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삽질하다 끝나는 인생 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고 살아요? 로타리 기계를 써야죠. 그 능력을 발휘해야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내 삽질,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살았는데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요, 이거 자랑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에 힘입어, 그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내가 이렇게 존귀하게 되었노라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그게 바로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때로는요 안 되면 되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 힘과 의지의 이 한계를 인정하고 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여러분 베드로 인생이 그래요.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아무 성과 없는, 실력 없는 어부 베드로. 이것이 자기의 한계인 거예요. 여기서 몇 시간 더 그물질하고 몇 번 더 던졌으면 될까? 여러분 안 되면 되게 하라. 잡힐 때까지 퇴근 없어.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그물질하는 게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안 되면 이제는 내 능력, 내 경험, 내 노하우, 내 어부로서의 스킬과 테크닉 다 도전해봤는데 다 시도해봤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생각, 내 의지 버리고 내 경험과 노하우 버리고 저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선택과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처럼 보이는 그 실패 현장은요, 내 영적인 모험이 가능케 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내 인생의 밑바닥은요 오히려 그게 절망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영적인 도전과 모험을 감행해 볼 만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역사적 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 재미없고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헛한 인생,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냐고 주장할 게 아니라 맨날 삽질하면서 내가 이놈의 삽질을 언제까지 더 해야 되나 여러분 탄식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이제 그 모든 것을 이게 내 한계구나, 여기까지구나 생각되시면 이제 여러분 그 모험 한번 해볼 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볼 만 하잖아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정말 내 힘과 의지로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곤란한 여러분 조건들이에요. 보세요. 엄청난 경험과 데이터가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지금 평생을 이 호숫가에서 살아오며 엄청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가 있어. 그런데 지나가는 한 객이 조언한 한마디, 여러분 보세요. 축적된 엄청난 데이터와 경험이 성공의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냥 오늘 우연히 지나가는 한 객의 저 조언 하나가 여러분 성공의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누가 봐도 베드로는 내 평생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따라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밤새우며 수많은 도전을 시도를 했던 그게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저게 딱 한 번 더 던져보라는, 여러분 밤새도록 도전하고 시도해봤던 그 도전들, 그 시도의 양보다 여기 한 번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는 그 한마디, 여러분 그 한 번의 도전, 어떤 것이 그래도 거기 잡힐 확률이 많겠습니까? 누가 봐도 밤새도록 많이 던져본 시도와 도전이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커 보여요. 거기다가 어부라는 직업과 목수라는 직업,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고기를 더 잘 잡겠습니까? 여러분 또 깊은 곳과 얕은 곳, 여러분 일반적으로 고기 잡을 때는 수초가 우거진 이 물가나 이 얕은 곳 쪽에 고기가 있지, 저 깊은 곳에는 여러분 고기가 없는 법이에요. 오늘 모든 것을 다 따져봐도 오늘 실은 내 이성과 자아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거기다 그물을 던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해봤거든요. 내 경험과 노하우, 노력과 시도, 그죠? 오늘도 누가 봐도 가능성이 높을 만한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는데도 내가 기필코 고기 잡을 때까지 한다. 오늘도 그러면서 세상은 조언이 그래요.
야, 그때 너 아침 일찍 그렇게 남들 퇴근할 때 다 퇴근하면 언제 고기 잡냐?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그물을 왜 정리해? 그물 더 던져 써야지. 계속 더 시도해봐. 이게 세상의 조언이라면 신앙의 접근은 그렇지 않아요. 안 되지? 베드로야, 너 안 되지? 이게 네 한계란다. 그렇다면 이제 나를 따라올래?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볼래? 나를 한번 의지해볼래? 나를 신뢰해볼래? 라는 하나님의 제언이에요. 여러분에게 깊은 곳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의지와 똑똑함, 기민함, 민첩함, 여러 가지 내 생각과 자아로 여러분 열심히 삽질했을 거고 열심히 지금 그물질 했을 거예요.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내가 그래도 이를 악물고 내가 여기서 쇼부를 본다. 이게 신앙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구나. 내 한계는 이거구나. 여기엔 답이 없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 보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내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노력과 시도로는 정말 아깝기 그지없고 정말 이건 할 수 없는, 내려놓을 수 없는 선택일 것 같지만 여러분, 과감하게 가차없이 한번 베드로처럼 내려놔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정말 내 이성과 자아에 완전히 깨짐, 내 인생, 지금까지 노력의 전 인생을 부정할지라도 깊은 곳에 한번 금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꿈꿀 수도 없었던, 내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가 기대조차 못했던 베드로의 위대한 인생이 시작되더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반복되고 이어지는 실패들이 있습니까? 더 열심히, 여러분, 거기서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따라다니고 사람 만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되면 되는 거 하세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감동 주시고 이끄시고, 이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바 내 모든 경험과 내 영역 안에서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 그리고 정말 여기만큼은 내 전문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그 영역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박살내고 오늘도 무릎 꿇고 베드로처럼 바짝 그분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난 연약합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될 때, 안 되면 하나님 시킨 대로 되는 거 할 때, 할 수 있는 거 할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고난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명령하실 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생각은 다시스로 가고 싶어요. 요바로 내려가서 또 때마침 기가 막히게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거기에서 이제 자기 의지대로 사역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러 다시스 가고 선교하려면 니느웨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주의 종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은 니느웨였는데도 그는 자기 힘과 의지와 자기 생각과 자기의 애착과 자기의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과 열정, 그 모든 것을 모두 자기는 다시스가 정답 같은 거야. 그래서 가다가 풍랑을 맞아 산산조각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될 때까지 다시 요바로 돌아가 다시스 가는 배 티켓을 끊고 또 다시 도전하고, 그 다음에 갈 때 물고기 배에 갇혔을 때 위장에서 녹지 않도록 하이바를 쓰고 헬리코박터야 지가. 그래도 이런 거 쓰고 가가지고 다시 물고기 위장 속에 갇혔을 때도 내가 능히 탈출하리라.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스 가는 배를 계속 거듭 타서 더 노력하는 게 그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아니었구나.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안 되면 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꾸역꾸역 굳이 사람 붙들고 앉아있고 인간적 경영을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스펙과 학위로서 뭔가를 대체해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로 만족도 안 되고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요나처럼 이제 니느웨로 가는 배를 갈아타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꾸역꾸역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패 현장이 있었다면 이 말씀 가운데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가차없이 가감없이 내 뜻과 계획과 스케줄을 내려놓고 그 진로의 방향, 인생의 방향을 내려놓고 이제 주의 뜻을 쫓아, 그 말씀 쫓아 살아가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불쌍한 병자의 이야기,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한대요. 막 물이 움직인대. 그때마다 어떤 병자든지 들어가서 그 물에 씻기만, 가장 먼저 씻기만 하면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병자들이, 불치병이 걸린 수많은 환자들이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진을 치고 언제든지 물이 동할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불행한 38년 된 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절박함 속에서도 물이 동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명령은, 예수님의 뜻은 아주 심플해요. 너 목적이 뭐야? 여기 와 있는 목적이 뭐야? 너 낫고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는 계속해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뭔 얘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그 능력의 주님을 옆에 두고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이 빨리 동하는 시간이 와야 돼. 일단 물이 동해야 돼. 물이 움직여야 되고, 그동안에 나는 빨리 가가지고 저 물에 담가야 되는데, 나는 이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여 노력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 나를 도와주자. 자기 코가 석자인데 자기를 도와주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버리고 난 도와준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38년 동안 여기 쪼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엔 뒹굴러서라도 안 되면 되게 하라. 내가 베데스다가 어떻게든 굴러서라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똑같은 방식의 이 삶을 추구하며 빨리 베데스다에 기어 들어가 보려고, 둥글러 가보려고, 사람 의지하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안 됩니까? 힘듭니까? 불가능해 보입니까? 그럼 거기서 더 인간적인 노력을 덧대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되는 거 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일어나 걸으라 하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내 열심히, 신앙적 열심이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짜놓은 그 계획과 스케줄이 있어. 그것들만 도와주시면 되지, 주님은, 하나님은 그 능력 가지고 내가 짜놓은 그 계획을 도와주시면 되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요. 하나님, 도와줄 사람 4명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물 동하기 전에 나한테 3분만 먼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빨리 3분 동안이라 다른 사람들 몰래 가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나 4명이 도와줘서 날 먼저 던져주세요. 일단 던져만 주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노력으로 살아가는 게 되게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이제 그런 노력, 인간적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하면 걸으면 되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하면 던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과 이성으로는 말도 안 되고 황당해 보여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어렵냐고. 여러분, 인생의 절망이 깊을수록 난 실망해야 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영적 모험을 감행하기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래나 저래나. 여러분의 인생의 밑바닥을 본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대로 살아갈 가능성을 높여주신 거예요. 감사하셔야 돼요. 38년 동안 병자로 그 베데스다 연못을 평생 동안 지키며 있었어요. 더 노력해야 돼요? 한 60년 해야 돼요? 60년에서 70년에서 살면 뭐 할 거예요? 이제 고천국 가야 되는데. 여러분, 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물을 아침 일찍 씻고 정리했던 베드로의 성실의 문제예요? 노력의 문제예요? 탈퇴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훈이? 아니야. 그 노력의 한계는 거기까지란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의 시킨 대로. 여러분, 깊은 곳이 어딥니까? 도대체 그 포인트를 알려주세요가 아니라, 깊은 곳은 우리에게 어디나 내 전문적인 영역, 내 생각과 사고를 깨트리고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하나님 이대로 가면 내 기준과 내 이성과 생각으로는 망할 것처럼 보이는 그곳,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지향하고 가르치는 그곳,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 가르치는 그곳, 거기에 목숨 걸라는 거예요. 그건 할 수 있는 거 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때 우리가
여러분, 상황과 처저 형편과 가능성과 확률 통계 따위가 아니라, 분석 따위, 그래프 따위가 아니라, 숫자 노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모험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여러분, 제 경험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역사적인 현장은 바로 그때였어요. 내 이성, 경험, 내 노력, 의지, 이 얍사방과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시키신 것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깊은 곳에 여러분 금을 던지고 오늘도 일어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의 이 안타까운 삶을 보세요. 자기는 자기의 컴플렉스와 자기의 이 외로움을 떨쳐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먹으면서도 그냥 돈 이러면서 그냥 막 그렇게 살았어도 그 인생의 그 문제는 풀리지 않고 헛헛함이 풀리지 않아.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오늘도 그의 인생이 내가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아서 돈 모아가지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 조그만 키, 이 부덕한 직업,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관이라는 탐관오리라는 매국노란 소리, 내가 돈 더 벌면 너희들은 나한테 그 사람들이 못할걸? 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이 인생의 답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인생의 문제는 끝나버려요. 예수님 만날 때 그 인생의 문제는 끝나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풀어보려 했던 그 여인, 5번이나 이혼하고 6번째 남자 살고 있어요. 너 7번 꽉 채워. 6번 갖고 안 돼. 아니, 7은 완전 순 줄 알았더니 7번 이혼해도 안 돼. 그럼 이제 10번, 100번이라도 내가 참다운 남자를 만나기 위해 100번이라도 이혼하겠습니다. 더 찾아다녀요? 결혼 중매 사이트를 찾아가가지고 더 열심히 만나야 사람? 더 남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때 끝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거예요. 안 되는데 꾸역꾸역 그 길로 걸어가지 말고, 그물질 하지 말고, 오늘도 요나처럼 또 다시 들어가는 배 타지 말고,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처럼 안 되는데 꾸역꾸역 그 연못으로 기어갈 노력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단박에 해결될 수 있더라는 말입니다. 오늘 당신은 노력 중입니까? 순종 중입니까? 오늘 여러분, 안 되면 되는 거 하십시오. 차라리 순종이 제일 쉽습니다. 그 순종을 내버려 두고 내 이성과 자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꼭 성공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순종하는 듯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듯 하다가도 조금만 더 가능성 있어 보이는 것들이 만나고 그런 사람들 만나면 거기에 콕 마음을 다 주고 나서 억울하다, 실패했다, 나는 왜 이러냐. 백날 천날 앞으로 300번 더 해봐야 되나? 예언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엎드려지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역사가 당신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꾸역꾸역 쟁취하고 해내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데, 되어지는 그 은혜를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 많을 거예요. 내가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제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세요. 두 번째, 오늘도 안 되면 되는 거 하라. 이것의 신앙적, 영적인 이 또 도전과 지혜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오늘을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좀 하지 마라, 염려 좀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막 탄식하시며 말씀하세요. 이거는 이방인들, 불신앙, 불신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4절 결론까지만 잠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따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너 염려와 걱정이 불신앙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하게 전달하시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상황, 처지,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두 번째는 오늘도 쓸데없이 네가 할 수 없는 과거나 내일에 매이지 말고 오늘 염려, 오늘 수고, 오늘 일은 오늘의 족하니 오늘을 살아가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여러분 아까도 자 너희 노력이 부족,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여러분 이게 삶 속에서 되게 성실함처럼 보여요. 되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이게 막 그냥 막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실은 불신앙이고 비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게 실은 비신앙이고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네가 그렇게 염려한다고 한들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키가 한 자라도 더 클 수 있느냐? 못한다는, 그러니까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면 되게 하라. 우유 먹고 콩나물 먹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첫째, 아까 베드로처럼 삭개오처럼 요나처럼 모든 인생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거기에 모든 문제 해답이 있으니 너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회복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완전하고 완벽하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가 더 어떻게 하면 더 스킬풀하게 그물질을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물고기 뱃속에도 살아남으며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스로 갈 수 있을까? 그 노력을 더 경주하고 그 노력을 더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돈을 더 착복해서 내가 보란듯이 더 권세 있게 살 수 있을까? 삭개오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와. 내 마음과 온통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해결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재빠르게 다른 병자들보다 더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의 고민과 염려, 걱정, 불안이, 이게 삶의 성실함이에요. 성공의 법칙이 아니라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시고요. 우리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고 노래하지만 이것이 너의 노래가 되면 안 되고 나의 노래, 진짜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양의 경쟁력이 뭐예요? 양의 경쟁력은 그저 목자와 동행하는 거예요. 양이 무슨 결단하고 의지를 다지고 애써 살아갑니까? 여러분 양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양들이 무슨 의지를 다지고 결단하고 막 선포하고 막 애써 살아가요. 양의 경쟁력은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목자만 따라가면 그저 그분의 목소리, 그분이 이끄시는 발자국과 지팡이만 보고 따라가면 그들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사들이 양인가 보세요. 오히려 자기들이 목자가 돼 자기가 모든 의지를 다지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기획하고 분석하고,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 무슨 목회고 이게 무슨 성도야? 여러분 말씀에 예민해서 양은요 그거 하나면 사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듣는 거예요. 그냥 풀 뜯어먹다가도 목자의 발자국 움직이면 그 발자국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행복해지면 여러분 오늘 내 상황과 처지 형편쯤은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게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니까 저 때문에 우리 교인들도 제가 운동하는 스태퍼를 구입하신 분들이 뭐 100분은 넘은 것 같아요. 다들 얘기해요. 다 처박혀 있다고. 그래서 항상 내가 목사님 독하다고.
자기가 해보니까 저는 이제 하루에 3시간씩 하잖아요. 아무리 못해도 2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1시간 하면 제가 8kg를 좀 넘게 하는데 8kg씩 1시간씩 이제 3세트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아침, 저녁 2세트를 이제 2시간 하는데 1시간은커녕 30분도 못 하겠더래. 이게 런닝머신하고는 또 다른 게 런닝머신은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떠밀려. 난 이런 걸 되게 싫어해. 할 수 없이 뭐 하는 거. 이런 겁나 자존심이 상해. 내 의지로 해야 저는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런닝머신은 뭐 이렇게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 스텝은 내가 밟은 만큼 내가 막 더 집중해서 더 빨리 밟으면 이런 8kg, 9kg도 할 수 있지만 땀 한 방울 1시간을 해도 땀 한 방울 안 나는 기적이 우리 안나한테는 일어나요. 그렇다니까 이건 자기 의지예요. 진짜 자기 능동적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독해 보이는 거예요. 30분도 힘들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1시간씩 그렇게 하루에 2번, 3번씩 하니? 전 그래요. 자기는 시계 보면 10분 동안, 시계 보면 10분, 이러니까 30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저는 시계를 보지 않아요. 딱 보면 전 대충 알아요. 딱 느낌으로 봐도 딱 이렇게 지금 몇 킬로인지 이제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아는데 그 대신 저는 제가 좋아하는 그때 넷플릭스 미국 드라마를 시리즈를 그때만 봐.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아끼던 영화를 내가 되게 힘들 때 저도 이제 못 올라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신방 끝나고 오고 너무 힘들면 그 스텝 20cm 올라가는 게 진짜 산을 타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고되고 오늘은 그냥 아무도 안 보는데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는 내가 아껴뒀던 진짜 요즘에 보고 싶었던 영화들 있잖아요. 그걸 아껴놔. 컨디션 좋을 때는 재미없는 거 보고 너무 힘들 때 그거 보는 거야. 그거 보는 걸. 그러면 그 영화 보고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보면 1시간이 금방 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이제 1분 지났네, 2분 지났네 이게 아니라 내 즐거움에 빠져 있으면 내가 행복함에 빠져 있으면 그걸 누리고 있으면 시간은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상황 처지에 매달려 살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즐겁고 행복하면 나머지는 그냥 순식간에 여러분 남들은 못할 포기와 헌신과 희생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니 20년이 수일처럼 지나가 버려요. 그게 행복하면 1년 어떻게 또 사냐? 이번 주 설교 어떻게 막 꾸역꾸역 해내는 게 쳐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하고 그 즐거움에 빠져 살면 그냥 그것이 고된 줄도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꾸역꾸역 오늘도 시계 보면서 내가 의지를 다지며 열심히 밟을 게 아니라 하나님 좀 바라보세요. 하나님과의 깊은 행복과 만족감 그 관계 회복이 여러분 삶 속에 먼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그 도전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또 계속 되는 거 하는 거 될 때까지 그냥 꾸역꾸역 하는 게 아니라 그땐 예수님 바라보고 이제 삶의 프레임을 바꾸고 삶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라는 거예요. 이제 내 모든 인생의 관점과 초점과 관심이 먹고 사는 문제였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께 내 관심을 쏟아버리면 먹고 사는 스태퍼 같은 이 힘겨운 삶이 쑥 지나가 버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스태퍼가 내 관심이면 운동하는 게 내 관심이면 꾸역꾸역 너무 힘들어. 근데 내 관심이 옮겨지는 거야. 행복한 걸로.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내 관심사면 거기에 빠져 내가 힘든 줄도 모르게 이 스태퍼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이 버거우시죠? 스태퍼처럼.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죠? 여러분 먹고 살만해요? 괜찮아요? 그럼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언할게요. 곧 옵니다. 힘들 때가. 여러분 그 버거운 인생에 내 관심과 시선을 다 쏟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마음 다 쏟아버리세요. 그럼 그 시간이 그 불편했던 관계가 그 치욕스러웠던 수치스러웠던 과거의 기억들이 오늘도 너무 버겁고 힘겨운 전쟁터 같은 내 직장과 관계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게 정신 차리면 정신 차리면 1시간 끝나버려 있어요. 오늘도 그 인생 그런 멋진 인생 이게 되는 인생이야 이게.
하나님께 그 되어진, 난 뭐 그렇게 쉽게 잘 되지? 그게 아니라 나도 힘들었지. 나도 어려웠지. 그런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와 사랑에 빠져버리니 힘든 줄 모르고 지나쳐 버린 거죠.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다 힘들죠. 여러분, 안 될 때 안 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되는 거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두 가지. 네가 해도 안 되는 거 붙잡고 끙끙거리지 마라. 네가 내일 염려한다고 내일이 네 뜻대로 되느냐? 여러분, 안 되죠. 그리고 과거 지나간 거 네가 뭐 어떻게든 막 밤을 끙끙 앓면서 고민하면 과거를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더니 안 돼. 그럼 오늘 살아라. 오늘 일은 그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면 되게 하라.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과거에 대해서 막 상고하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는 정말 이거 안 되면 되게 하라. 되지도 않는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는 뭐예요? 오늘이에요, 오늘.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이고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열심과 성실은 뭐냐면 내가 해도 안 되는 것에 다 에너지와 시간을 쏟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되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아. 여러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오늘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그것에 내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거예요. 걱정, 근심으로 키를 한 자라도 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 마음에 맞게 내 주변과 환경과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건 마치 걱정한다고 내 환경, 상황이 내 뜻대로 싹 다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바꾸는 일뿐이에요. 내 하루를 더 가치 있게 사는 것, 이것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상황, 내 주변 환경, 내 주변 사람, 저 사람 참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저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자식이라고 바뀌어져요.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바뀌어져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은 내가 바꿀 수 없다고요. 그 상황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어요. 나밖에. 오늘 일은 오늘에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제 오늘 주어진 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그것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되는 거 하는 인생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 붙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이런 미래 내가 붙들고 끙끙거린다고 미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다가와요? 이런 지나간 과거 갖고 끙끙거린다고 과거가 아름답게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바뀌어져요? 다 안 된다고요. 되는 건 뭐예요? 되는 거 하는 거, 오늘을 사는 거밖에 없어요. 그 오늘의 최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내가 과거에 옛날엔 이랬었는데 내가 이거 하고 살겠어? 이거만큼 바보 같은 얘기가 없어요. 과거는 내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오늘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으면 이거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였는데, 내 앞으로 꿈은 이런데 내가 이렇게 초라한 거 이거 하고 살겠어? 아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 초라한 밖에 없다면 이거 하고 사는 게, 그게 바로 지혜고 성공에 더욱더 가까워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상담하다가 우리 전우림 성도 여기 계시지만, 이제 예수 믿고 막 은혜 받고 이제 막 하나님 안에 품에 들어와서 이제 요즘에 또 시련과 고난, 고비도 이게 인생의 성장통. 근데 제가 장담하고 예언하건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똑같은 고민과 고통으로 이제 눈물 흘리거나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요, 죽도록 고통만 있는 인생도 없고 죽도록 죽기까지 행복한 인생도 없어요. 다 왜 고통, 행복, 총량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결국 이 인생들 뒤집어 이렇게 보면 그 고난과 행복의 총량이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오고 언제 내가 눈이 나에 따르지, 거의 행복한 인생도 없고 무조건 다 고난받는 인생도 없다는,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끝나면 또 행복이 오고, 행복하다가도 고난이 오고 막 그러는데, 오늘 그 고난과 고통 속에, 또 아픔 속에 염려와 걱정이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직장이 내 뜻대로 되느냐? 아니요. 그 직장 속에서 관계가 내 뜻대로 되느냐? 안 된대. 됐으면 벌써 직장이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바뀌었겠죠. 내가 퇴사를 했겠어요. 직장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뀌어요. 그 사람, 몰지각한 그 사람, 그 상사 절대로
여와서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상사 안 바뀌어. 아, 내가 목사인데 믿음이 없나? 아니, 내 경험상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직장 상사, 정말 내가 갔더니 다음날부터 짜잔 하고 막, 이런 건 없어. 여러분, 직장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 몰상식한 상사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가족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난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자녀들도 잘 키우고, 자녀들도 내가 잘 키우고 싶다고 막 의지를 다지면 자녀들이 잘 되면 뭐. 이번에도 그런데 우리 휴서에서, 애들이 연락이 왔는데, 뭐, 애들 잘해주시는 뭐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목사님 언제 오시냐고 해서 내년에, 아버지 오신다고 그랬더니 그러더래. 그럼 꼭 우리 집에 한번 모셨으면 좋겠고,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자녀를 어떻게 교육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는지를 좀 배우고 싶다는 그런 집사님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아들들이 그렇게 아빠를 존경할 수 있고, 아빠와 허물없이 지내면서도 아빠를 너무너무 존경하고 애들이 이렇게 바르게 자라는 걸 보니까 이번에 오시면 자기는 설교보다도 자식 교육에 대해서 목사님 사모님한테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엄마 아빠가 어떤 말씀 자주 하시고 어떻게 너희들을 교육했니? 그래서 너 뭐라고 대답해서 했더니 글쎄 잘 모르겠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대답해. 세뇌? 약간의 협박? 뭐 이렇게 대답하라. 근데 나도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내가 의지를 다진다고 애들이 내 뜻대로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 인생은. 내 뜻대로 했으면 애들이 머리를 지 엄마 닮았겠어요? 저를 닮았겠지? 애들이 공부를 못 하잖아. 공부는 못 하는데 또 다행히도 인격은 또 지 엄마를 닮아서 또 착해. 하여튼 공부는 못해도 또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닮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전우림 성도가 고민하고 걱정, 염려해도 직장도 안 바뀌고 몰상치한 상사도 안 바뀌고 가정도 내가 지금 당장 화목하게 할 수 없고 내 자녀도 잘 되게 할 수 없어요. 근데 당신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내가 해도 안 되는 거 붙들고 끙끙거리고 막 눈물 흘리며, 이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아니라 당신 지금 할 수 있는, 그럼 앞으로의 가정의 행복과 자녀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담배부터 끊어라. 그건 할 수 있잖아. 내가 안 피운다면 오늘부터 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비두고 왜 직장 상사가 바뀌길 바라고 직장이 변하길 바라고 내 상황과 형편이 바뀌길 원하냐.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라. 그래서 끊은 거예요. 지금 계속 끊고 있죠? 또 폈어? 아이고, 저걸 어떻게 하면 좋아, 저거? 봐봐, 이거 우리 인생이 이래요. 뭐, 전우림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 이따위야. 안 되는 거 붙들고 낑낑거리면 되게 열심히 있고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신실한 줄 알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가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영역을 가지고 지가 되게 막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되게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그런 건 네 영역이 아니야. 너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똑바로 하고, 기도 똑바로 하고 11조 드려라 이거예요. 그것도 못하면서 맨날 하나님 나라에서 내 심장을 찢어봐. 야, 네 심장을 왜 바치냐 자꾸. 내 향욕합을 깨트리고, 야, 그냥 너 11조나 똑바로 드려. 그것도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부터 해야지. 그것도 못하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내 생명 주님께 네 생명 뭐라고 자꾸 바치냐. 그죠? 그러면서 되게 막 철철 울면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안 받아. 네 생명 네가 그냥 알아서 해라. 그냥 네 생명을 왜 바치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안 되는 거 안 할 것 가지고 숭고한 척 살지 말고, 뭔가 내가 뭐 가정을 위해서 막 내 자녀를 위해서 막 철철 울면서 막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안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거, 끊을 수 있는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 그거 붙들고 살면 되는데 맨날 그거 안 하면서 되게 힘들고 억울하고 내가 피해자인 것처럼.
그걸 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결과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교회들도 잘 들어요. 여러분, 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꾸 오늘을 살지 않고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것 같고 끙끙거리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답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 목회자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요즘에 탐방을 많이 오시고 제가 세미나를 해드리고 그분을 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때 제가 모였을 때 목사님 목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목회 안 되시죠? 예. 안 되는 거 하세요. 네. 예, 그러다 제가 개척 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개척 때 총각 전도사가 요구르트 사가지고 앞에서 막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이렇게 막 전도하니까 지나가던 저 울산에 있는 그때는 되게 커 보였는데 지금 커 보이지 않았던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 다니는 집사 한 명 그러더라고. 전도사예요. 전도사님 같으면 이런 교회 다니겠는가 그러더라고. 당신 같으면 이 교회 다니겠네. 당신이 이 교회 담임이 아니고 이 교회 개척한 거 아니고 이 교회 담임 목사 아니면 당신 같으면 이 교회 다니겠네. 와, 슬프대. 그 여자가 꼭 그 교회 집사라는데 집사가 아니라 사탄처럼 보이더라고. 마귀처럼 보이고. 근데 그 말이 또 맞아, 오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일꾼도 없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농어촌 시골이라 지금 고령화되고, 사람들도 없고, 아파트 단지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맨날 그거 바라보요. 저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지금 몇천 세가 들어와서 갑자기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몇 명 들어. 맨날 이런 것만 부러워하고, 또 떠난 사람들, 그 상대방, 그 사람들의 선택과 결정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그것에 집착하고 살아가.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더라. 내가 목회하고 20년 살아보니까 떠날 사람 막을 것도 없고, 그러면 큰 교회 내가 어떻게 그 시스템이나 형편을 따라갈 수도 없더라. 그럼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이 다 내 진심을 알고 내 목회의 진정성을 알고 다 여기 그대로 모여 있어주면 좋겠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떠나갈 사람 떠나가고 또 상처 주고 아파요.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목회가 안 되면 되게 해라. 막 가서 발이라도 붙잡고 가서 매달리고 막 그래요? 아니, 그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어. 그냥 내버두는 거야. 그럼 이 시골교회가 갑자기 막 도시가 될 수도 없고, 조그만 개척교회가 갑자기 막 대형교회가 돼서 막 시스템과 사역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내 사역을 지지해 줄 수도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 붙들고 될 때까지 이게 아니라 안 되면 어떡할 거야? 되는 거 하라. 뭐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을 해드렸어요. 마태복음 6장. 오늘을 살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순결하고 정결하게 하는 건 나부터는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부터 하시면 됩니다. 목사 본인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정직하게, 진실하게, 순결하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도, 말씀 준비, 묵상, 연구, 제일 중요한 성결하고 진실한 예배, 사람 비위 맞추지 않고 눈치 보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그분의 은혜만 구하는 것, 이 순결하고 감격적인 예배, 이것은 다른 사람 상황, 처지, 형편 아무것도 안 받쳐줘도 나부터, 나 혼자서라도 지금 당장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거기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 왜 지금 할 수 있는 거 누가 보던 아니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막 기도한다고 아파트 단지가 여기 생겨요? 얘가 시골교회인데 도시교회가 돼요? 아니 막 사역자 저도 그래. 집회 가보면 큰 대형교회들 진짜 멋진 부교역자들이 목회 서포트 해주는 거 보면 너무 부러워요. 근데 갑자기 이런 막 부교역자들이 막 시골이랑 막 몰려와요? 이런 건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더라는 거예요. 나부터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순결한 예배, 진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십니까? 설교 준비하십니까? 연구하고 계십니까? 그건 나는 할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순결하게 서서 내가 예배 가운데 사람 바라보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영광만 구하며 그분께 간절하게 매달려 순결하고 정결한 예배는 드릴 수 있잖아요. 여기 한 명도 없어도 상관없어. 나 혼자 하나님께 간절한 진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무도 안 하고 있대. 내가 이렇게 바쁘게 살아도 시간을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확보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 확보하고 난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래요. 이거부터 하면 되잖아요. 이거부터.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만큼은 순결해서 누가 와도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 예배 나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라고 처음부터 막 이랬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처음 느꼈던 그게 그거예요. 아무도 와서 말씀도 들어주지 않고 편견 때문에 순복음이라는 편견, 또 개척교회라는 편견, 아무도 들어와 보지도 않아요. 정말 어떤 때는 되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고 불가능해 보여요. 정말 다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어 보였어요. 여기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나.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준비하는데 온 힘을 다 쓰고 금식하고 진짜 말씀 연구하는데 목숨 거는 거예요. 한 명이 있어도 상관없고 2명 앉아있어도 상관없어. 여기 8,000명, 10,000명 있다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거 이건 나는 할 수 있잖아. 8,000명이 오는 건 할 수 없지만 10,000명 교회를 내가 만들 수는 없지만 10,000명 있는 것처럼 30,000명, 100,000명 있는 것처럼 내가 설교할 수는 있잖아요. 준비할 수 있잖아요. 강단에 설 수는 있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순결하게 내가 빚어지고 하나님만 갈망하며 오늘도 사람의 눈치나 상황, 처지, 형편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순결하게 내 마음을 바로잡을 수는 있잖아요. 그거부터 해야죠. 근데 우리 그거 안 하고 자꾸 오늘을 살지 않고 내일의 염려와 오늘도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한 전전긍긍 그 근심과 염려를 내가 목회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어지는 일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안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갖고 고군분투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왜 안 바뀔까? 이 상황이 왜 이 모양일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하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세 번째 메시지 뭐냐면 상황을 바꾸려 말고 반응을 바꾸라는 거예요. 상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상황은 곧 날씨 같아요. 날씨를 내가 바꿔요 못 바꿔요? 근데 날씨에 대한 반응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오늘 안 추운 줄 알고 내가 반팔 티셔츠 안에 자켓 하나 걸치고 나오다가 보니까 날씨가 겁나 추워. 주여 내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왔사오니 날씨를 바꿔 주옵소서. 여러분 가가지고 날씨를 바꿔달라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날씨에 대한 내 반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올라가서 스웨터 걸치고 온 거예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지혜가 뭐냐면 자꾸 상황을 바꾸려고 해요. 여러분 이 실수를 이 함정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살아가요. 상황을 바꾸려고 하고 상대를 바꾸려고 해요. 하지만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여러분 안 돼요. 안 돼. 비가 오는데 비를 멈출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되는 거 해래. 그건 뭐냐면 우산 쓰고 나가는 거예요. 비옷 입고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약속 취소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반응은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그 상황에 대한 좋은 반응, 그 상대에 대한 건강한 반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실은 상황이 좋은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반응이 좋은 사람, 반응이 건강한 사람, 반응이 올바른 인생이 바로 성공한 인생, 성공한 승리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상황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형편으로 또 상황으로 변화되고 바뀌기를 원해요. 사람들은 누구나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다 형편으로 바뀌어지길 원해요. 이랬으면. 저 남편이 이랬으면. 내 자식이 이랬으면. 이게 누구나 사람들 저마다의 다 소원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내가 안 되면 되게 하라? 얼마 전에 금쪽에 그런 아버지 나왔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막 만들어 가려고 진짜 그게 안 되면 되게 하라대. 그 애가 완전히 바보가 됐어요. 막 글씨 하나 쓰는 것도, 펜 하나 잡는 것도, 앉는 자세까지도 자기가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래서 애가 바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상황과 상대는 내가 원하는 바 그 모양대로 바뀌지 않아요. 상황에 대한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상대를 내 원하는 모습으로 바꾸고 형편과 상황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잘 되든가요? 안 되죠. 내 인생은 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럴 때 반응은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절망스러운 일이구나, 짜증난 일이구나가 아니라 유명한 책 제목처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구나.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이런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베드로의 밤샘 작업처럼 힘들고 반복되는 실패 인생, 정말 이 모습이 우리 인생일 수 있어요. 내가 부푼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이라는 그물을 펼치고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반응을 바꿔야 돼요.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감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며 예배 자리로 나와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이런 반응은, 상황은 못 바꿔도 이런 내 삶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상황에 대한 반응.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바꿔버려라가 아니라 될 때까지 노력하라가 아니라 뭐예요? 기도할 것이요. 좋은 일 있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그는 뭐 하면 돼요? 찬송하고 감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반응, 이 건강한 반응, 이 믿음의 반응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상황을 송두리째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내 반응을, 올바른 반응을 내어드리는 것. 내가 원하는 상황, 상대의 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내가 기대하는 그런 일이 이루어질 만한, 좀 더 상황이 좋아질 만한, 오늘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태도와 나의 선택과 나의 노력은 어떤 것일까?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내가 꿈꾸는 상황대로 상황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상황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내 영적인 모습, 내 삶의 모습, 예배의 모습, 순종의 모습을 가다듬고 다듬어서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나부터, 내 반응부터 점검하고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날씨를 바꾸거나 선택할 수 없듯이 나의 상황을, 형편을 우리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거나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얼마든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상황을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좋은 상황만 달라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 근데 상황은 선택할 수 없더라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 반응밖에 없어요. 그 반응을 잘하는 사람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경험하면서 선진국들을 보면요, 선진국들은 코로나를 완벽하게 막아내고 한 명도 코로나 발생 환자가, 확진자가 안 나온 국가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계에서 코로나 한 명도 안 나온,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온 나라가 있어요? 북한 말고. 그럼 뭐 어쩔 수, 이건 허경영 같은 거니까. 무리를 걷는데 누가 보면 안 걷는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북한도 한 명도 안 나왔다는데 아무도 검증을 못하게 하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코로나가 다 들어와요. 이건 막을 수가 없어. 그럼 뭐예요? 그런데 그 반응과 대응을 잘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좋은 상황 속에서 쫙 멋진 인생을 경주하는 것이 멋진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 잘 반응해 가는 사람들.
주어진 형편에 또 잘 알맞게 그 나름대로 반응해 가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대가들이에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도 축복받을 때도 하나님께 선한 자로서 온전하게 살아가. 근데 고난이 겹쳐오고 막 모든 것을 상실해 갈 때 여러분 반응을 잘하잖아. 욥기서 1장 21절 22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 돌아갈지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욥의 반응이에요. 고난이란 상황을 스스로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는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뭐는 선택할 수 있어요? 반응은.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로 반응하기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찬송. 이거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는데 걷어가신 것도 하나님이실 뿐이다. 그러니 내가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셨던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주셨던 걸 걷어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난 절대로 하나님께 늘 감사만 하겠다. 이 선택은 할 수 있잖아요. 이 반응의 선택, 이게 멋진 거예요. 근데 실패하는 인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반응이 안 좋아요. 욥의 아내가 그랬어요. 욥기서 2장 8절에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어요. 처참하죠. 막 몸을 막 벅벅 너무 힘드니까 이 질그릇 조각으로 막 몸을 벅벅 긁어야 될 정도로 온몸이 종기가 나고 막 그냥 처참한 광경에 펼쳐져 있으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여러분 이 반응이 바로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은요 상황과 형편으로 증명되지 않아요. 상황과 형편에 대한 반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게 상황과 형편을 원망하며 상황과 형편을 바꾸려 했죠. 상황을 선택해보고자 노력했죠. 열심히 그물질하며 더 좋은 형편으로 나갈 거라고 기대했죠. 허망하고 실패뿐이었죠. 앞으로도 그래요. 내 주어진 상황과 형편은 바꿀 수 없어요. 무엇만이 바꿀 수 있냐면 그 형편과 상황에 대한 내 반응만 바꿀 수 있을 뿐이에요. 그때 더 감사하고 하나님 더 신뢰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거. 이 반응은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선택하여 내어드릴 수 있어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신앙이 그래요. 요셉이 상황을 바꿀 수 있었어요? 형편을 바꿀 수 있어요? 그렇다면 채색옷이 왜 찢어지고 그가 짐승처럼 노예로 왜 팔려가고 그 억울한 옥살이를 왜 하고 누명을 왜 써요? 그는 상황은 바꿀 수 없었어요. 형편은 바꿀 수 없었지만 그 어떤 상황과 형편이 주어져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항상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대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전시켜 그 앞에 놀라운 은혜를 충만하게 펼쳐주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던 거구나 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 반응이 좋은 사람이 바로 믿음의 대가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는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고난당한 사람과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께만 기도해요. 그리고 영광과 형통함이 주어졌을 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요. 이 반응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 다윗, 욥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 반응 좋은 신앙. 여러분 반응은 어떠세요? 여러분 형편과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반응으로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는가요? 오늘도 안 되면 되는 거 하세요. 상황과 형편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 상황에 아름답게 대처하시고 아름답게 반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여러분 축원합니다. 어저께 주말에 지난주에 군대 훈련소에 들어갔던 현진이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엊그제 들어간 애가 너 훈련소 아니니 그것도
김현진이 뜨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전화 시간을 준대. 그 전화 시간을 그때 공중전화도 아니고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훈련병이, 나 약간 꼰대 같아요? 훈련병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며칠 주말마다 뭐 1시간씩 핸드폰 옆에 게임하는 애들도 있고 뭐 전화도 마음대로 하더라고. 그래서 우선 잘 들어왔다고, 그래서 그래 잘하고 그랬더니 이번에 군악대로 뽑힐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 열심히 사역하고 얼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잘 풀리게 해줬나 했더니, 우선 근데 자기는 베이스 했는데 베이스 칠 줄 아는 사람 손 들었대. 그랬더니 베이스 전공자가 2명인가 3명이 되더래. 그래서 저는 취소하겠으면 내렸대요, 손을. 기권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애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 전공자가 있는데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도 잘 나가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랬더니 그럼 너 뭐 할 줄 아냐? 아무것도 못하면 이제 악기 다른 건 못 다루냐? 해서 못 다룬다 했더니 이제 상관이 좀 아쉬웠나 봐. 너 뭐 할 줄 아냐? 했더니 저 춤을 춰보겠습니다 그랬대. 뉴진스인가 뭐 아이돌 춤을 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 참 독특하구나. 근데 패기가 있어 좋다고. 지금 그게 패기로 보이겠지. 나중에 그 패기가 똘끼가 된다고 이게. 그래가지고 한번 그냥 아무거나 지원을 해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했는데 1차를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됐대. 그래서 2차 가는데 뭐 실력이 안 되죠. 그랬더니 그 상관이 물어보더래. 넌 뭐 어떻게 이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지.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 인생을 얘기했대. 자기 가정이 이렇게 좀 어려운 형편이고 내가 참 힘든 이렇게 아이였다. 근데 내가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이렇게 잘 오늘까지 살아와서,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인생이 이렇게 빚어지고 내가 오늘까지 왔다. 자기 인생 이야기를 그냥 했대요. 그랬더니 그거에 감동한 상관이 합격을 시켜줬대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훈련소 기간 중에 상관을 폭행하거나 지나가는 이제 스타 사단장한테 침을 뱉지 않는 이상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군악대 트럼펫 주자로, 트럼펫은 본 적도 없는 애가 갑자기 트럼펫을 가르쳐 주면서 세워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현진아, 현진이가 지난주에도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 큰 절을 한번 올리고 가도 되겠냐고. 그러더니 그럼.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 내가 목사님이라고 안 부를래요. 그러더니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현진이에서 참 지난주 기도 많이 했는데 현진이가 참 이렇게 잘 사랑받고 있는 거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맺고 싶었어요. 현진이처럼 우리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아요. 국가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가족도 내가 선택할 수 없고요. 부모들의 선택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보면 억울해 보여요. 나는 왜 이런 상황에서 시작해야 되고 이런 형편에서 시작해야 되지? 왜 난 이런 처지에 있어야 되지라고 여러분 억울해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현진이처럼. 근데 여러분 그 상황에 대한 반응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반응하고 요셉처럼 노력한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요셉과 같은 다윗과 같은 멋진 결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안 되면 되게 하라. 악으로 깡으로 내 인내심 탈탈 털어. 안 되는 거 꾸역꾸역 하고 있지 말고 이제 되는 거 합시다.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종으로서 간절히 소망의 말씀 올립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 그대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다시 한번 의지했던 모든 내 경험과 내 노력과 내 의지, 관계와 경험, 물질과 배경과 스펙 따위를 의지했던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여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베드로처럼 힘겹고 지쳐 있습니까?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더 버티고 더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이제는 안 되면 되는 거 하나님께서 되어지게 하신 그 인생 가운데 편승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버지 하나님, 헛그물질하는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이 늘 좌절과 실패뿐인 허망한 인생이지 않습니까? 노력하고 애쓰고 내 의지로 힘쓰고 매달려도 안 되는데 그때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인내심 탈탈 털어 오늘도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똑같은 삶의 패턴과 패러다임으로 살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내가 쟁취하고 내 노력과 의지로 살아낸 인생을 종결하고 졸업하고 이제 되어지는 인생, 내가 뭔가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되어지는 인생, 그 멋진 하나님의 섭리의 결에 흐름을 같이 하며 그 능력에 편승하여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반응을 바꾸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거 붙들고 끙끙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면 되는 것부터, 안 되면 되는 거 하는, 정말 순리대로 사는, 섭리대로 사는, 효율적이고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존귀하게 세워지고 회복하며 역전하고 버려진 하나님의 찬란함의 그 영광을 증명하며 전능하신 우리 시퍼렇게 살아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멋진 간증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나를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따뜻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아름다운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이제부터 안 되면 되는 거 해라 하신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우리 믿음 성도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